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술 문제가 나왔대요. 그 문제에 한 학생이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몇 자를 쓱 끄적이더니 금세 시험지를 내고 나갑니다. 감독관이 뭐라고 썼길래 이렇게 금방 쓰고 나가나 하고 답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기가 막힌 답을 쓴 학생의 이름이 바이런인데요.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어거스틴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도 사실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10년 전, 20년, 30년 전 우리 자신의 지난 과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참 많은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늘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봤을 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교회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새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덕교회에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된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으십니까? 몇 분 없네요. 우리가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먼저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기적인데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기적을 일상으로 누릴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표적하고 기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적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표적인데요. 핵심은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나은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아리에 담긴 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손을 씻는 물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의 정결법에 의해서 사람을 깨끗이 씻기는 물입니다.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포도주는 명백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지금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아주 잘 아는 친척의 혼인잔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주인을 도와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 피로연 시간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유대 사회에서 잔치집의 포도주는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흥이에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합니다. 이 잔치. 근데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판이 깨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우리 결혼식 피로연에서 음식 떨어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에요. 실례로 고대 문서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했나봐요. 여기에 붕괴한 나머지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혼인잔치 포도주도 다 미리미리 준비 못했냐. 그래서 신부의 친척들이 신랑을 고소했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늘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둡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듯이 항상 계획대로 예상대로 준비한 대로 되어지지 않죠. 막 갑자기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막 찾아오거나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고 또는 손님들이 예상보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버리며 포도주가 막 모자라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표현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참 아끼고 살아가고 하는데도 참 돈이 모자랄 때가 많죠.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서로가 모자라니까 다투고 이혼하고 막 갈라서고 그럽니다. 내가 사업만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지혜가 모자라고 자본금이 모자라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무엇 하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준비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비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모자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모자라. 위기 상황. 근데 이 위기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 혹은 혼주 혹은 신랑이어야 돼요. 근데 웬일인지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책임 있는 존재로 등장하죠. 분명 책임자들이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갑자기 지금 그 많은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각한 위기인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위기를 맞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치사한 행동이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따지고 있는 거죠. 신랑 너 때문이다. 혼주 네가 잘 준비했어야지. 연회장 너는 뭐 했냐.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내 인생에 벌어진 문제가 누구 때문이에요? 신랑 때문입니까? 원수 때문입니까? 어떤 정치인 때문입니까? 이게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책임만 전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이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전에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목수에 가면서 자라셨습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자라면서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엄마 이것 좀 봐,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무슨 짠 이런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사사로운 뜻으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으세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아들인 예수님께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임신했는지, 아이를 낳았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시몬과 안나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고백했었는지, 12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잊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언제일까?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이요 그때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참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을 때 내 머릿속에 지푸라기처럼 섬광처럼 떠오르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그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죠. 마리아에게는 그때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혹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무엇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 수 있지는 알지 못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 유일한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님뿐일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죄송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죄송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힘드신데 피곤하신데 신경 쓰시고 하시는데 이런 짐을 덜어드려서 죄송할 필요가 없으면 마음껏 기도 부탁하십시오. 자, 그럼 마음껏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마리아는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이전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반응하시죠. 4절 말씀에서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문화에서 이 말이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나 보이기도 하죠. 먼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사실 존칭어라는 거예요. 여사님처럼 여성을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향해 부르시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호칭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제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한 여인 앞에 서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여도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한 인간을 부르시는 호칭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보다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참 냉정해 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굳이 포도주 없는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포도주 없으니까 포도주나 만들어주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 사람들 신나게 포도주 먹고 취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덕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맞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을 베푸실 때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물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에 보면 이 표적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그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도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나의 삶에 필요한, 나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기적, 이 기적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하여서 나와 나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도록 그 선한 목적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이 고쳐졌을 때, 야, 그 병원 진짜 용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참 운이 좋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을 때 내가 그 고생한 무용담 이것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질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처럼 무미건조한 것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볼품없는 인격이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그 인격이 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좀 벌었다고 의시되고 남보다 인물 좀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공부 좀 했다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여기가 교회에서 직분 좀 높다고 이렇게 의시되고 이런 것들 아직 그 사람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변화된 것, 라인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증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절에 가까웠죠. 4절 말씀에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때일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사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 이 문제가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근데 마리아가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대담하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실 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종들에게 미리 지시를 해두죠. 순종을 준비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응답하실 때 혹시 응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지고 순종을 준비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도록 그 모든 것도 맡겨놓는 겁니다. 다 맡겨놨다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담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니 안 줄 거면 주지 말지 뭐 이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나 더러워서 아니 뭐 이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이 그러지 않죠.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안에 있는 그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빵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자존심 상한 게 문제가 아니라 딸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컸던 거죠.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압도할 만큼 그게 컸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내 자녀에 대한 내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기적과 생명을 경험하기 어려운 겁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그랬어요. 자기야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는데도 응답의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도 즉시 순종을 준비합니다. 아까는 그때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때일 수 있는 거잖아. 아까는 아니었지만 조금 있으면 그때가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요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레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버립니다.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 그리고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항아리는 손발을 닦기 위한 항아리예요. 보통 이 집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보통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큰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항아리를 채웠을 겁니다. 근데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물인데 포도주 떨어진 이 상황에 그 잔칫집에다가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순종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잘 지킨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인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때로 우리 인간의 계산이 서지 않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적은 순종이 없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작은 일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봉사, 충성, 헌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도전 주시는 것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릇들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찾을 길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신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은혜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순종으로 그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을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은혜들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그릇들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이제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